오늘 학교에 나눌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진정한 성도라는 것은요, 영원히 멸망 가운데 소멸될 수밖에 없었던,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존재가 거듭나서 구원받은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 뭘까요? 바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빚을 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로 율법을 이기시고 그 대신 성도들에게는 사랑의 계명들을 주셨어요.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전하기를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께 사랑의 빚을 졌으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 빚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은 바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사랑의 방법과 의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랑은 희생이 동반돼야 됩니다. 본문 8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빛이 있습니다. 바로 내 능력 이상의 물질적인 빛, 바로 금전적인 빛일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을 때 그 빚은 사람과의 관계를 다 털어버려요. 다 뒤틀려 버립니다. 채권자만 보면 비굴해지고요, 할 말도 못합니다. 그냥 숨어버려요. 빚에 쪼들리고 빚에 쫓겨다니는 한 새로운 사람만 만나도 그 사람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 쓸까, 그 궁리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돈.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영혼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이는 것, 수단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내 삶 자체가 뒤틀려 버립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데 갚지 못하고 날짜가 지나면 전화 소리만 들어도 벌컥벌컥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가슴이 뛰어요. 말하자면 내가 갚을 수 있는 빚을 초과한 빚은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를 완전히 박탈합니다. 자유가 박탈된 삶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반드시 져야 될 빚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이 빚은 일방적으로 지는 빚이 아니라 서로 피차 간에 지는 빚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서로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빚을 지는 것과 선물의 차이는 다릅니다. 선물은요, 내가 받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빚은 내가 받은 다음에 반드시 되갚아야 되는 것이 빚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빚을 지면 그 빚을 반드시
되갚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 못 받았으면 사랑할 줄 모릅니다. 또한 사랑의 빚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인데 빚을 받은 것이 없으니 빚이 없기 때문에 갚을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서로 간의 사랑의 빚을 지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는 주님으로 인하여 사랑의 빚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빚을 짐으로 인하여 또한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있느라. 우리 주님께서 간단하게 그 계명에 대해서 딱 정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사랑을 다 보이셨고요. 그 모습을 닮아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이와 같이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 같이 너희도 해라. 왜? 너희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요.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희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성도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희생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결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으면서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거짓인 것입니다. 진정 거짓이에요. 문제는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더 나아가 자신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없다고 하면 참 좋겠는데, 믿음이 없다면 전도의 대상이라도 될 텐데, 본인은 믿음이 많다는 거예요. 좋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었다고 하고 자기는 영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라고는 쳐다볼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무리 정신 승리를 하고 자신에게 체면을 걸어도요, 스스로 속일 뿐인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탁 떨어진 공식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 받았다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거짓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제자라고 간주한 사람들은 도둑이고 강도들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도둑질하면서도 불구하고 주님 일을 한다고 거짓으로 입으로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나누어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닮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외모만 많이 알고 거룩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그 잔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고난의 잔을. 그래 주님을 닮는 것이죠. 언제나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시키셨지만 그 대가로 우리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봤지. 내가 이렇게 희생했어.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달리기 전까지 또 그 전부터 얼마나 희생했어. 모욕당하고 정말 무시당하고 공격당하고 핍박당하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채찍으로 나를 때리고 침도 뱉고 돌도 던지고 나의 못을 박아서 죽였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까지 했어. 그러면 당연히 너희들도 마땅히 이제
해야 돼. 안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손 볼 거야.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늘 주님께서는 자기의 희생을 공지하시지 아니하셨고요. 힘들고 지쳐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의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길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과 바람은 거기 있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즐거워하시고 주님이 흡족해 하시는 부분이 거기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독교를 말할 때 사랑과 용서를 빼고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바로 사랑과 용서예요. 그래 사랑과 용서는 그만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희생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이웃을 향한 마음과 눈을 닫아버려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면 다 된다라고 스스로 체면을 걸고 주님의 뜻을 묵인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안 보면 되지. 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그래 거기서 거기야 인간은. 아니야 아우 지긋지긋해. 이제는 끝이야. 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만 난 사랑할 거야.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9절에 보게 되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는 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강요에 의한 사랑은 굴종을 요구합니다. 강한 힘의 원리에 의해서 억지로 사람의 무릎을 꿇리게 하는 것은 너무나 비참해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무릎을 꿇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굴종을 요구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보혈의 피를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면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분명 전하고 계시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니라. 분명하게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희생을 강요하게 되면 그건 사랑으로서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언제나 받으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받기만을 원하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일종의 계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쪽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갑과 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그 받은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육적인 사람인가를 깨닫기 원한다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느낌이 어떠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구별됩니다. 다른 데서 찾는 거 아니에요.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느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대로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이 갈라진다니까요. 바로 육적인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 길을 첫째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지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희생을 부인하고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면서도 성도인 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님께 빚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와 달리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아는 영적인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실천하며 살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는 것은 주님께 최선 빚을 갚는 일이에요. 내가 안타까워하는 것.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영적인 있고 육적인 부분 거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많이 자랑해요. 저 사람 영적인 사람이야. 난 영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 육적인 사람 절대 나 사귈 수 없어. 많이들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영적인 사람들은요. 영혼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영적인 부분에 그 영혼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요. 하찮게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영적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이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영적인 것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영혼 때문에 주님께서 희생하셨고, 그 영혼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셨고, 그 영혼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찌 우리가 감히 그 영혼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정확한 기준을 갖고 우리 믿음 생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영적인 사람인가, 아직까지 내가 육적인 사람인가는 거기 있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빚을 갚는 심령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둘째,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하고 있는 이웃은 바로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에서 4장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주변에 가장 가까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나서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계명들이 있어요. 성경의 계명을 61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보게 되면 무엇을 하지 마라 라는 계명은 365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는 계명은 248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계명들을 크게 두 가지로 딱 정확하게 분류시키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분류하게 되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관한 계명입니다. 또한 5에서 10계명 같은 경우는 이웃의 사랑에 관한 계명들입니다. 이처럼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10계명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균형이 잘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빠져버린 이웃 사랑은 없는 것이고요, 이웃 사랑이 빠져버린 하나님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면 이웃도 그만큼 사랑해야 균형 있는 신앙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의 이웃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을 긋고 거절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받았어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다 보니까 율법까지도 우리가 나쁜 것으로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율법은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주의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주의 신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분명히 전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또 15절에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은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길을 막아버리는구나. 우리 주변에 얼마나 영적인 바리새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분리해버려서 가둬버리고 감춰버리고 숨겨버리고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너와 나는 달라. 나는 특별해. 넌 남들보다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해서 교만하게 만드는 것 되게 악한 것이에요. 영적 교만하게 만드는 것 악한 것입니다. 너무 큰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전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거기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영적 바리새인 아닌가? 과연 나는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나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심하고 또 조심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 십자가는 어느 불특정 소수를 위한 십자가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재단하고 칼질하고 잘라버리고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끌어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 같이.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는 바리새인으로 태어난 게 감사합니다. 저 사람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목이 곧은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며 주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주님께서는 더 크게 들으셨다는 것,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과 삶이 달리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혼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내가 내 마음속에 증오하는 그 증오심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날 죽이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천국문을 닫고 나로 인하여 또 남들도 천국문을 닫힘을 받아서 못 들어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악하고 독한 것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결국 내 주변을 죽이고 닫고 무너뜨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만큼 남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다면 다른 사람을 결국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받지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만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흉내는 내다가도 금방 넘어지게 돼요. 이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저절로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된 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존재들이 됐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종잡을 받지 않고 자유함을 받았어요. 그렇게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가운데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가끔 우리들은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우리를 받아주셨고 용납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하셨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어느 누구일지라도 이유를 따지지 않고 받아준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에요. 그 어떤 죄일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나는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은 안 될까요?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또 어떤 죄일지라도 진정으로 회개에 돌아오면 그 죄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구원의 과정은 어느 누구도 외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모든 과정들을 겪으셨고 아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준은 인간의 수준과 다른 것입니다.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수준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요, 정말 예전에 그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바보 천치입니다. 그런 바보가 없어요. 왜요?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였잖아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응징을 해야죠. 내 생떼 같은 내 자식을 죽였는데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내 아이를 그냥 무참히 죽였는데요, 그러면 그 죽인 사람을 가만두면 안 되죠. 손봐줘야죠. 그러나 목사님은 양자로 받아들여서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복수하는 마음이 사단적이다라는 거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태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지지 말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경험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명확한 그 경험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그 억울함과 원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놀라신 체험을 있기를 축복합니다. 체험해봐야지 알아요. 안 해봤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진짜 너무너무 귀한 체험이에요. 그 어떤 그 영적인 체험 중에서도 가장 큰 체험이 저는 이 사랑의 역사하심이라 봅니다. 내 안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이 울분과 억울함이 정말 주님 앞에 눈 녹듯 싹 녹아지는 역사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간구할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분명히 전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라고 전하고 있어요. 바로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과 오랜 역사 속에 숨어있는 이 미움의 감정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를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품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품는다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 성령 받았어. 저 사람 성령 사람이야.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뭐가 드러나는 천상들,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정말 주님의 이름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거 보십시오. 그 모든 역사심은요,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함인 것이지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성령은 바로 이거인 거예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뭡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유다도 사마리아도 땅끝까지 품을 수 있는 것, 이게 성령 받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뭐가 드러나고 중요합니다. 그게 나쁘다고 전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성령 받은 능력자예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을 늘 간구하시는 분들 많아요. 성령 받고 싶다. 성령 받고 싶다. 성령 받아서 뭐 하겠어요? 이거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십계명을 지키는데도 자기 희생보다는 규례 준수가 먼저예요. 십계명을 준수하려면 내적 요소가 아니더라도 외적 격식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은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사랑은 그 사람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했으면 뭔가 마음에 남게 되지만 사랑하지 않은 채 주고받으면 남는 것이 전혀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 아닌 것을 사랑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실망하게 되고 사랑했던 쪽만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보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피값을 사신 거듭난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코 사랑할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사랑을 받으십니다. 또한 자기 이웃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은 해외 선교사로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전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모두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거부하고 여전히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도 성도인 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님께 빚진 사람인 것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 또 44절을 보게 되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쯤 예수님은 다시 계명을 재해석해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 18절에서 보게 되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 달라야 된다고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걸고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지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랑을 이루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성령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그 권능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백성들로 채워지기 위해서 이웃 사랑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완성한다라는 단어는 채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 외에 어떤 것이 일부를 채우고 나머지 사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모든 체험을 감당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 채웁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에 의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요구 당연한 것입니다.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못을 박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에서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육을 복종시킬 수가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간음을 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살인을 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도 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는 유일한 방법도 이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도, 살인의 마음도, 도적질하고 탐내는 마음도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 예수 사랑으로 꽉 채우라는 거예요. 사랑을 채우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튀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수많은 폭력 사건도 보지 않습니까? 얼굴도 보십시오. 얼굴이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아, 저 사람은 얼굴 자체가 그런 범죄를 저지를 만한 그런 얼굴이야.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얼굴이 더 착해 보여요. 몸도 더 왜소하고
그런 일을 벌일 것 같지 않을 법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악한 것이 튀어나와서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요? 그 안에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와 악과 독이 꽉 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달라서 아닙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직분이요?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직분을 따르면 범죄하지 말아야죠. 그 많은 일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수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데요.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17장 9절과 10절에서 분명히 전하시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정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품은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강요나 연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마음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희생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랑에는 가식이나 외식이나 거짓이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과 7절에서 분명히 전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이다. 늘 주 안에서 견디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늘 품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이처럼 강요가 아닌 자원함으로 솟아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억지로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믿음이 폭발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섬기는 일, 바치는 일,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함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늘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권능 받아서 남을 굴복시키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능력 받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그 능력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단순하게 인정을 베푸는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가식이나 외식이 아니라 진실하며,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갚아나가야 될 부채, 바로 빚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시며 성도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 빚진 자처럼 세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며 또 빚진 자로서 삶을 바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빚을 졌어요. 정말 이 빚은 너무너무 갚을 수 없는 너무 귀한 빚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그 모진 매를 맞으시면서 그 못에 박히면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빚진 것에 늘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갖고 늘 빚을 갚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그렇게 이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입술의 고백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왜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감사를 알므로 말미암아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목숨으로 피 흘려 구속해 주신 것을 늘 부채로 다 아시고 이 채무자의 의무가 세상을 향해 삶 속에서 깊이 나간다는 생각으로 살아서 주님의 자녀된 복을 받고 또한 천국의 그 유업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갚을 길 없는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받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했던 마음들, 얻었던 마음들,
독했던 마음들, 아꼈던 마음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의 뜻을 이루어 살 수 있는 복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주여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억울함들, 슬픔들, 아픔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받은 것을 온전히 전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